예배당의 분들은 예배당에서 좀 반응을 하고요. 저는 줌의 반응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있는 제주자들과도 좀 반응하면 좋겠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오늘 좀 이따가 말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요.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말씀으로 육체와 성령 중에 선택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막 올리면서 끌어당기는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서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와 성령을 적대관계로 대비시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육체와 성령님이 계속 부딪히는, 영과 육이 부딪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주제는요. 육체, 죄성과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또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한쪽은 플래시, 육체, 또 한쪽은 스피릿, 영이 싸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전한 우리 말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조가 되는 말씀의 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제자들이 살면서 느끼는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육체와 성령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육체라고 원한 그리스도 언어를 보면 육체를 죄성이라고 더 가까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우리는 싸움, 갈등,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선거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한테도 가까이 오면요.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참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죠. 또 오래된 전통적인 이렇게 조화로워야 될 텐데 자주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가 또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요즘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싸움이죠.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와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갈등, 작은 갈등, 교회끼리 갈등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많은 외형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삶에서 살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말씀의 싸움은 아주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에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듯이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마찰하는, 세상과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적어놨는데 에베소서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옛사람은 허망한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질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맞죠? 또 반대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표현도 특이해요. 되십시오가 아니라 입으십시오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게 입힌다는 거예요. 장착이 된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은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 또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의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갈등과 신음으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더 편합니다. 육체가 사람들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요.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게 더 훨씬 좋죠. 편하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편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 제자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도 편하게 살면 옛사람으로 변화 없이 남게 되고요. 좁은 길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면 신기하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새 사람이 입으신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특히 이 글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똑같은 갈등과 선택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들어갈까? 내가 하루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얼만큼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에 우리의 생각이 막 정신없이 바빠지는가? 마리아처럼, 또 마리아처럼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멀티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 그죠? 저는 매일 아침 불가능한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전 드리고 우리 한 두 번째 끝났는데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그렇게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생각을 했는데 한 점심시간에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2번, 3번을 봐야 겨우 까먹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어떤 생각이, 내 육체의 필요가, 내 마음의 관성이 말씀을 쓱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새벽에 무릎을 꿇고 불편하게 쥐가 나도록 기도했는데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제자들의 삶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가서 직면하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는, 정말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한 일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 강현 형제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욱 형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저를 보면 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기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도 좋은 형제이 나와요. 괜찮아.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는지 느껴지잖아요. 현욱 형제만 피곤합니까? 우리 모두 직장을 다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심지어 가정주부라도 이 시간은 저녁 먹고 피곤한 시간이죠. 공감해요. 더 나아가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을 때 너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 쉽게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육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공감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시지 않고 다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육체로 계속 살래?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을까요? 쉬지 못하고 염려하고 들떠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을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맡기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성과에 우리 자신을 투영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에 우리를 투영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살고 있는 환경을 따라 우리는 정의 내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선택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동쪽 묵상회라고 러닝을 하면서 많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고, 특히 중세에 정말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의 글을 읽으면서 뭘 보냐면, 정말 묵상의 기본적인 명상과 묵상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알아채는 거예요. 많은 소음이 있는 나, 많은 분산됨이 있는 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신을 자꾸 벗어버리고 내가 내야 될 성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할 때 나를 알아채는 것, 그게 명상과 묵상의 목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울 거라고요. 그리고 육체와 성령이 싸울 거라고. 그거를 알아채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다음 단계예요.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알아채면서 수용하면서 관찰하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조그만의 그 시간, 잠깐의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인도하는 시간인지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기뻐할 거예요. 맞아! 오늘 2025년 6월 17일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왔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실패감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오늘 회사에서 쪼크를 먹어서 너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도, 오늘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쌓여도 재건 예배에 90명이 온다는 생각으로 끝참 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설교,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실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고 할 때 육체와 우리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새 자아고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영원한 능력이 함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아는 팀워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예수님이 가진 공감하신, 인간으로 공감하신 것과, 마지막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고, 성령이 인도했을 때, 성령님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 가득 찼고, 성령이 가득 찼을 때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그들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말씀에마다 담대하게 전달됐고, 박해나 핍박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1세기 역사만 역사하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 세례를 받은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요. 또 지금까지 교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 중에 참 놀랍게도 어려운 선택을 계속 하셨어요. 편한 선택이 아니라 조금은 좁은 길의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또 편한 선택으로 뭔가 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안전함을 두리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얘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은 중심 구절이죠. 우리가 서역 공부할 거 기억나요? 이 서역 공부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씩 음행부터 저 마지막 흥청맞고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것들, 뭐 지었던 죄, 짓지 않아서 했던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했고 죄를 고백했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은 22절부터 26절이 존재합니다. 22절부터 더 강조하고 더 많은 내용이 나온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행실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온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열매예요. 더 많은 양이, 성경적인 양이 성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고 그렇게 살기 쉽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 중에 쉬운 열매 없습니다. 어떤 신학 성경학자들은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맺기가 쉽지 않은 열매예요. 하지만 이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와 죄성은 우리의 선택이기 쉽습니다. 이 죄의 리스트가 그만큼 명확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또 어떤 부분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전하고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으러 이 자리에 오는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진행형이죠. 또 우리는 끝내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을 시작했고 현재 구원 이루어가고 있으며 미래에도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세요. 신기해요.
보혜사,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한 가지 알게 돼요. 누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누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매일 여러분 보고 뭔가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알아채십시오. 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떼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만들죠. 네, 성령님은 뭔가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령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일할 때나 집에서나 길 갈 때나 공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볼 때 집중한다면 사도들이 예전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똑같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가능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좋겠지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도 기도해도 알아들으셔요.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를 돕는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나온 말씀처럼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오늘 무엇에 씨를 심을지도 성령님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난 중에 대부분의 고난은 어떤 이 고난의 끝에 연단이 있을 거고 연단은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낼 거며 그 성품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하나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옛 성품이 있지만 새로운 성품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믿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6가지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막힌 부분이 있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떠오를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아주 특별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박재원 이상민 부부가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박지훈 형, 영어로는 댄이던데 댄과 며느리 리나가 뉴욕 빅 애플 교회에서 성찬 설교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놀랍죠. 둘이 너무 아름다운 그 커플 예뻐요. 그가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어버이날 중에 아버지의 날에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두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원 형도 나오고 또 우리 리나의 아버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감동했던 건 뭐냐면 그 내용을 잘 모를 때 몰랐지만 우리 상민 형수님이나 재원 형이 작년에 나눴던 많은 나눔 중에 하나가 지은 형제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저는 지훈이가 설교하는 게 너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도 잘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나눴습니다. 더 감사한 건 그 아버지의 날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빅애플 교회가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지훈이가 맡았던 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시간 우리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계속 어려움 직면해서 뭘 했을까? 아이들 위해서 뭘 주려고 했고 아이들이 멀리 심지어 가까이지 않고 정말 지구 반대편에 떨어졌을 때 무엇을 했을까? 가능하면 성령님이 뭘 심었지 않았을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었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죠. 거기에는 거리도 멀죠. 지금은 암도 경험했죠. 슬픔도 있고 또 진짜 힘들 때 부모님 옆에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가정을 보게 하셨고 그 가정의 아이를 보게 하셨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설교를 하는 것도 너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역할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무 좋은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재원영 부부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니 재원영 아들 부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심지어 그것이 온 교회에 특히 뉴욕에 있는 빅 애플 교회가 그렇게 살기로 강하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갈라디아 강의 14번째로 육체와 성령 중에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 죄성과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육체와 죄성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에 집중하라는 선택을 매일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반응하면서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